우리가 날마다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스스로 묻고 답을 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서 날마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바위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숲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중에 너무나도 흔하고 흔할 수 있으면서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 교회라는 곳에 들랑거리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헌금 좀 하면서 목사님에게 잘 배면 목사가 안수도 해주고 막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또 각도가 넓어요. 그렇죠?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반성하면 그게 회개냐? 그것도 회개의 일부일 수 있어. 그래서 지난날 나의 그 어떤 잘못, 그것을 토설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5장 15절에 주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이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를 믿고 옛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바로 벗어버리는 것인데, 과거적으로는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왜 잘못했는가? 그것의 핵심을 놓고 보면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였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나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들어보겠지만 나에게 왕은 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항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전쟁할 때 살고 싶으면 백기 들고 투항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한테 처음 맡긴다 이거야. 처음 적국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나? 자, 잘 보세요. 지난날 돌이켜 자기의 죄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도 관련이 없어요. 자기 죄를 발견 못했다면.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나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게 바로 항복이란 말이에요. 항복. 적국에 항복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겠다. 엎드러진 삶을 살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아보니까 조심스러워요. 항복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두루마리에 보태는 자, 빼는 자의 불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할 때 누구한테 항복하느냐? 목사한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항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든지 우스갯소리 같으지만요,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어쨌든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이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였잖아요. 성결교회 목사들이 뽑은 총회장이 전광훈이 아니에요. 알고 뽑았든 모르고 뽑았든 간에 그 사람은 성도들이 자기 앞에 항복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교인이라고 했냐? 내 뭐라고 했는지는 그건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려면 빤스를 내리라면 내리고 인감도장을 가져라면 가져와야 그건 내 식구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에 네 애미를 쳐 죽여라 그랬으면 쳐 죽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는 얘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항복을 전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한 적이 있는가 자문자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예배당 출입해 가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항복으로 알더라고. 이 잘못된 이게 목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런 미신도 흉악한 미신이 어디 있어.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게 목사지 성경에 있지 않는 얘기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성경을 벗어난 것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나는 한국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개 중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10장 2절 9절 말씀을 강해해 나가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닌데 회개의 한 일부분으로서 지나간 날 보니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잘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왕좌를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왕좌에 앉히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항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자가 들어보면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요즘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높이 올려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의 80, 90%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요.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라고 나는 감히, 혹시 몰라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난 감히 얘기하겠어.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석은 소리만 팅팅 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도요, 설교 속에서
어리석은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2절로 3절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위치에다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좌파는 나쁜 놈이고 우파가 좋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 그릇 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오른, 그러니까 오른쪽이 옳다고 하고요. 방향으로 오른쪽, 옳다 그러다의 오른이 발음이 좀 비슷한 것 뿐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는요 옳고 그런 것이 확연해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 확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규명하고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서적 사고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서적 사고가 녹아져 있는 사람의 판단이 그게 지혜다. 시편 110편 5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면서 이 오른쪽을 시편 110편에서는 그냥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자체가 오르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든다. 그러니까 왼쪽 손은 나쁜 짓 했다는 얘기네. 근데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합쳐서 하지 뭐 왼쪽 손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는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옳은 일을 했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이사야 41장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패단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거 딱 잘라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이냐.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옳게 살으니 옳게 살고 있는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려울 때가 있겠지.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도운 일이 있을 때. 로마서 13장도 그렇잖아요. 네가 옳게 했느냐? 그러면 권세자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근데요,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이거 딱 잘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못된 놈한테 힘을 주는 거지. 응? 그래서 제가 한 2번쯤 비유를 들어서 한 내용이 있는데 남들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요즘은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닭을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잡았다고. 지금은 닭 잡을 일이 없잖아요. 털 뽑을 일이 없잖아. 그럼 옛날에 닭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권사님들은 여자분이라서 못 잡으니까 남편이 잡든 뭐 큰 자식이 잡든 잡았잖아요. 되게 닭의 목을 비튼다 그러잖아요. 닭을 목을 비틀어. 근데 그것은 좀 설교 중에 좀 얘기가 깁니다만 토종닭은 목을 비틀어 잡았지만 레그온이 들기 시작했어. 흰닭. 어? 흰닭은 피를 빼야지 옛날 닭처럼 비틀어 잡으면 미끌미끌하고 이상해. 피를 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을 잘라야 돼. 비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형님들은
학교 가느라고 저기 가 있고 내가 딱 할 만한 그런 나이여서 닭 목을 칼로 도마에 넣고 단번에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이게 잔인하다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 내가. 대개는 이 벽을 따 이렇게 그래서 피를 흘려서 레고는 흰닭은 그렇게 잡았는데 저는 그냥 딱 해가지고 마당에 한번 던져봤어. 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를 뿜으면서 참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닭과 같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못된 짓을 그냥 피 뿜고 뛰는 닭처럼 뛰는 것이 나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본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 2번쯤 설교를 오늘 3번째쯤 설교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에. 그래서 예수 섣부르게 믿으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서와 성서를 부분적으로 내지는 성서를 빼고 보태고 믿는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려고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숫자를 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든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잘 안 가지면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령을 구하라는 길게 설명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명령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글쎄요. 회개도 안 했고 성령도 안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미안합니다만 헛짓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내 말대로 나에게 항복하고 내 말대로 살다 보니 힘든 일이 많냐? 두렵냐? 염려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응? 주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누르고 흔들어 누르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베풀고 살아. 그렇다고 거지 안 돼. 내가 채워주마. 이런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 앞에 자르고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머리 잘린 닭이 마당에서 뛰는 것 같이 힘차게 뛰어다닌다고 예수 믿으면은 힘이 생겨 막. 힘 받았다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은 확실히 구분합니다. 어물쩍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조용히 권하라.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세리처럼 여겨라. 내쫓아라. 그리고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에게 항복한 사람들끼리 예배드리라. 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순수하게 항복한 사람들.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너 항복해서 안 했으면 가.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관두라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관둬. 뭐하러 그 어줍지 않게 선무당 노릇해. 난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얘기를 요 근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30년 동안 그 소리를 외쳤어요. 잠언 1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 지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옳게 하는 것 같지만 남들은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로 봐서 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몰라. 근데 대화해보고 얼마 정도 사귀어보면 감 잡잖아요. 벌써 말하고 주장하는 거 얘기 보면은 뭔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옷깃을 염해야 되는 게 잠언 14장 29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이 조급함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조급함이. 그것은 아직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드들 필요 없다, 난 그런 얘기야. 비듣는 게 뭐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얻는 거야. 내 해석입니다. 내 해석이에요.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 애들도요 벌써 지가 뭔가 이랬으면 손을 뒤로 하든가 숨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지가 제대로 옳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벌써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어른도 다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른 들면서 위장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잘못을 하고도 안 한 척 시치미를 떼잖아. 시치미. 근데 시치미를 떼도 그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은 다 보인단 말이야. 그 사람 속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봅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을 잡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생기겠네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주셨어, 여러분에게도. 근데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청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구별해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줄 알아. 그냥 똑같은 걸 보면. 하다못해 뭘 봐도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다 하면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좀 사람을 보면 몇 마디 해보면 그렇구나. 그러나 너무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지. 왜?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거만해. 그때 거만했다고 해야 되지. 늘 거만은 그 사람도 어디 가면 옷깃을 내밀고 겸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거만한지 교만한지 그것을 자주 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긴 하는데 일면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일면이. 그러나 언제 봐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농후하구나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뒤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자꾸 겸손하고 낮은 데 내려가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 세상은 막 애쓰고 힘쓰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는 거야. 그래야지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몇십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 되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믿어요. 늘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잠잘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잠잘 때도. 그러면서 내가 성화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또다시 악의 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찢어 주옵소서. 이런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면 뭐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거,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했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하는 분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폭넓게 이쪽 저쪽을 다 해서 나의 잘못이 생각이 들 때 내가 나의 왕좌를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좌에 앉았구나. 이럴 때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혜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틀렸어. 옳지 못해. 그래서 그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여기에 지혜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옳게 살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옳지 못한 자 앞에서 같이 분을 내고 탁 돌아서니까 나는 이만큼 뭐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왕 앞에서 급거이 물러서지 말라. 그러니까 나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힘이 있는 사람이 옳지 못한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혜예요. 근데 대개는 그런 사람들한테 급하게 반응 안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동조를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어요? 그 동조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무리 네가 의롭다 하더라도 급히 일어나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어디 직장 생활하는데 회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사장이 갑자기 뭐 이렇다. 싫더라도 이렇게 너무 급하게 사표 내지 말라. 상당히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뭔 생각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버리고 같이 손을 잡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꼭 힘 있는 사람 아니라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급히 화를 낼 건 없고 서서히 보면서 기회가 되면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가면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아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티 없는 옥이 있어 해가면서 그냥 결국은 같이 짝짝꿍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응? 자리를 팍 차고 나가거나 사표 집어던지고 원수 맺는 그것이 지혜는 아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야고보서가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3번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교를 개혁한 루터라는 사람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기독교도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아닌 데에서 교회가 나왔는데 그 뿌리가 별로 좋지 않다. 그 성서에서 너무 멀어진 데서 오직 성경. 왜냐하면 그 개신교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게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오직 성경.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하고는 무관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키니까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95개를 주장했거든. 이런 거 됩니까? 하고. 근데 첫 번째가 면죄부 되냐 말이에요. 면죄부. 그게 말이 되냐. 교회가 세상에 돈 내고 점서로 죄를 면제해주는 그런 사기를 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옳은 얘기야.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으면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루터도. 그런데 어떤 목사든지 간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고만 했습니다. 오직 성경. 루터 한 것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그건 멋지지. 오직 성경 하니까 그 얘기는 해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나가지 않냐 이 말이야. 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정말 이건 뭐 10번도 더 했겠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그게 뿌리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거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1905년 무렵에 길손주 목사가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어 놓고 그거 해야 목사, 장로, 권사지. 아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 없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 매맞으려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내용조차가 뭐예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던 내용이야. 그걸 교회에서 하는 것 뿐이야. 새벽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성령 주옵소서, 성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괜찮지. 근데 그런 기도도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정리를 못 해버렸어. 그래서 정리를 못 해버렸어. 그 뒤에는 이제 5절로 7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힘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없으면요 허물을 나타낼 수도 없어.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그 힘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려놓고 지가 왕노릇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남을 막 아우를 수 있고 남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게 어떤 투표로 됐던 돈을 가져서 됐던, 어쨌든 힘이라는 것은 힘 중에서 제일 큰 힘이 뭐예요? 금권 아니야, 금권. 돈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힘이 상당히 크다. 정치 권력, 정권 아니에요. 정권. 그 정권으로 돈을 긁어 모아서 정권에다가 금권까지 합치면은 이건 무슨 우리의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주권자가 허물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공동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영어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위치에 걸맞는 도덕성.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지는 만큼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질수록 허물을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 사이가 부패해져 가죠.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은 이렇게 해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려. 이거 뭐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 얘기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게 여러 가지로 또 상상으로는 보지만 애완동물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길게 됐잖아요. 개판이라고 개판 지금 집집마다 개판이야. 저도 시골에서 중학교 때 참 새파스를 기르면서 그 새파스를 내가 훈련시키고 굉장히 개를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개는 개처럼 길러야지 개를 사람처럼 기르면 근데 요즘 개를 사람처럼 기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유지. 근데 요즘 외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개를 집에서 기르는데 개도 조그마한 개도 아니고 사람 많은 개를 집에서 기르면서 그 개가 뭐 소파에도 올라오고 침대에도 올라오고 자고 있는데도 올라와서 핥고 글쎄 그러면 또 하고 그냥 껴안고 그러는데 뭐 남이 좋은 걸 누가 뭐라고 했냐마는 이 세상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뭐 잘못돼서 여기 개 기르는 사람이 또 속으로 싫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 사랑하고 짐승 사랑하고 동물도 너무 내 얘기에도 다 써 있어요. 새끼를 그 어미와 함께 삼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있고 짐승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과연 한 집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자도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병이 오는 거예요. 짐승의 병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 아닌가. 그래서 개가 사람과 함께 침대에서 자면서 왕노릇 그냥 쩔쩔매 그 개가 막 짖고 어쩌고 그러면 주인도 쩔쩔매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 내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팔아버리든지 잡으라고 그러면 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 테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 그냥 된장 말로 그러는 것이 당연했어. 우리 60년대 70년대 같은 데는. 근데 주먹대기 많은 것은 또 된장 발로도 뭐 안 되지. 저는 그런 무식한 목사예요. 그런데 나도 개를 이뻐하고 하던 사람이지만 개는 개처럼 밖에서 길러야지. 사람이 오면 짖고 개집을 따로 해주고 길러야지. 뭐 집에서 그냥 먹고 심지어는 그냥 개하고 그냥 입을 맞추고 아이고 난 진짜 그게 저 하나님의 뜻인가 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네. 뭘 그렇게까지 하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뭐였습니다. 문제는 개가 왕노릇 하더라는 거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서 뭐 나쁜 개는 없다고 해서 그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 개를 이렇게 길들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길을 들여서 뭐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없애지도 못하고 그거 뭐 그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개를 보고 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효자 소리 듣겠다. 이게 설교에서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개가 아니라도요. 개는 개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위치에 올라가서 억압을 하는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위치가 있게 마련이에요.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있고 중견사원이 있고 사장이 있고 임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같이 똑같이 하자고? 그래서 부서도 없애고 회사도 요즘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에 그게 왕노릇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경험 부족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위치가 있다 이거지. 오죽하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위치를 정해줍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아내 네 머리다.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머리.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건 띄워버리고 저건 띄워버리고 이거 다 띄워버리고 그 요한계시록 22장 뒷절에 보태고 빼는 자에 대한 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아전 인수로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떼어내고 그럼 성경 뒤에 그거 있다니까. 딱 한 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써있는 것처럼 이 말에서 띄고 빼면 내가 너한테 영생도 안 주고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붙이겠다고 한 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게 보태고 빼가지고 이 꼴이 됐다는 얘기야. 보태고 빼서. 그럼 적어도 인정을 해야 돼. 아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되지. 주여, 내가 아내를 주님이 우리 교회로 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그 기도 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 네, 오늘 7절까지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평등하게 따지면은 뭐 고관들만 말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종들도 말을 타고 다녀야 되지. 근데 뒤집어졌잖아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거기에도 평등이 없잖아. 뭔가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3000년 전, 2900년 전,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950년 전, 900년 전 글이거든 이게. 그럼 지금부터 2900년 전 글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돈이 최고였고 자본주의가 요즘 생긴 게 아니야.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밀었지.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세계 모든 교회는요 돈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참담하죠.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쉽게 돈벌이 하는 방법이 없어. 사업을 하려면은 파산해가지고 징역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땅 파자니 힘없고 그 뭐 하자니 배운 것은 부족하고 에이 목사는 해먹어야지. 쉽다는 얘기야. 그게 우죽순으로 생긴 것이 그걸 우리가 다 교회라고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지. 에? 내가 여러분보다는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에. 좋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7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도. 지금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도
기독교인을 한 6%로 보고 있잖아. 아니, 그리스도인을 6%로. 6%. 열에 한 명도 아니야. 100에 6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8절로 9절을 난 준비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시간 됐으니까 끝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8절 9절까지 한 걸로.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항복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남 돕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남에게 손해 끼칠 일은 말해야 된다. 내가 실수해서 남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남에게 손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득을 봤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항복한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함을 당하리라. 9절까지만 이제 읽고 다음 주에 보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그냥 먹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율법 하지 마라.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1.1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용서를 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자리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화를 할 때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오만 잡짓을 해도 다 천국문은 열려 있어. 그냥 누구 나오세요. 예수만 믿으면. 그 사기야, 사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죽는 날까지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율법이 더 뭐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것이 이거거든요. 여기에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웃 사랑이 뭐요? 흉내만 내거나 이웃의 함정을 파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건.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성화 과정,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성화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보세요. 악한 사람을 그 악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손해를 났어도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야지 내가 갚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쳐서 6주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4주 진단을 나게 때려도 됩니까? 6주보다는 조금 약하게? 그 법은 그래. 그 사람은 6주 진단만큼의 벌을 받고 나는 4주 진단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서로 합의하게 될 때 이제 뭐 달라지지만, 내가 뭔가 손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을 훔쳐와도 돼? 그건 안 되잖아. 국법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 성경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서 알아가지고 갚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살이 100g이 떨어져 나갔어. 그럼 나도 갚아줘야 되니까 100g을 떼야 된다네. 솔로몬이 바로 100g 떼어라. 더도 뛰면 안 되고 덜 뛰면 돼. 한 번에 뛰어라 이거야. 100g을 한 번에 어떻게 뛰어요? 못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있어요. 나한테 손해놓은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났어도 내가 갚으면 안 돼. 사회적으로라도, 그럼 법에 호소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내가 집행할 권리가 없는 거라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음으로 믿고, 도리어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짓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진짜로. 나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만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어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돈 사기쳐가지고 내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쌀 팔아다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미워도 쌀 팔아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난 그걸 믿어요. 진짜. 난 그걸 믿어. 그런데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래요. 아직 갚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한 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불이, 가슴이 탈 거 아니야. 자기의 잘못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건 참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을 것이라는 거지. 얼마나 괴롭겠어, 그 사람이. 잘못 해놨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 갚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갚으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더 깊이 깨닫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챙겨주겠다는 얘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지. 이걸 믿어가면서 바보 노릇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냐고. 안 되죠. 안 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씀이 얼마나 해. 니들 다 악한 놈들 아니야. 니놈들이 악해도 니 새끼들한테는 그냥 입에 있던 것도 꺼내주잖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쓰잖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시고 우리 영혼의 꼴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